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사람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온갖 옷의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든다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near the great tree of Mamre while he was sitting at the entrance to his tent in the heat of the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ree men standing nearby. When he saw them, he hurried from the entrance of his tent to meet them and bowed low to the ground.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Let a little water be brought, and then you may all wash your feet and rest under this tree. Let me get you something to eat, so you can be refreshed and then go on your way, now that you have come to your servant." "Very well," they answered, "do as you say." So Abraham hurried into the tent to Sarah. "Quick," he said, "get 3 seahs of the finest flour and knead it and break some bread." Then he ran to the herd and selected the choice tender calf and gave it to servants who hurried to prepare it. He then brought some curds and milk and the calf that had been prepared, and set these before them. While they ate, he stood near them under a tree. 아멘.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언약을 허락하시며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생각을 이어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8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모습으로 임하시지만 여호와가 사자들의 모습으로 임하죠.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임하신 여호와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런 약속에 의거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 그 모습과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하나님의 그런 영접함을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오시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면상으로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문을 연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사실 예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있는 것에 여호와가 직접 당신의 그런 위엄과 그런 하나님 되심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가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 대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만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생명이 무사할 수 있다? 이거는 참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의 사자들로 나온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본문의 진행상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아들 이삭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주는 일. 둘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갈라져서 살았는데 조카 롯이 사는 지역 소돔 지역에 너무나 죄악이 팽배하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소돔 성이 이제 멸망받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알리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거기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까지 내용에서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내용을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이제 오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봤을 때 마물의 나무들이 있는 것인데 이 나무가 좀 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나무 아래에 이제 그늘이 생기고 그 더운 지역에서는
여기도 그렇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습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덥더라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나 그늘 안으로 거의 추움까지도 느낄 정도의 그런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날이 뜨겁지만 장마문에 앉아서 이제 밖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들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늘 자기가 거한 곳에서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차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한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왔겠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영접했다.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몸을 뭐 했다? 땅에 굽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그 세 천사를 아브라함이 나가서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셔서 당신이 말한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이 그 계시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곧 여호와를 이제 영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여호와를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하는 것 또한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세 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여라고 말해요.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로는 Lord 하잖아요. 그렇죠? Lord. 그런데 이런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그런 외모나 그들의 행동과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이런 것들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단순한 분들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지금 머물기를 원해요. 그렇죠? 왜? 자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지금 범상치 않은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고 그를 영접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 천사를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이야기하잖아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광야 같은 지역,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들,
가나안 지역은 숲이 많잖아요. 길들이 많이 황폐되어 있고 흙이 많고 돌들이 이미 산화돼서 돌 바위도 그렇게 굳건한 바위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으면 마사토처럼 부서져 버리는 그런 돌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발에 많이 묻어서 그들이 신발도 어떤 신발 신죠? 우리처럼 이런 좋은 신발 신지 않고 샌들을 신죠. 그러니까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리고 더운 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이 그 더위에서 이렇게 온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을 걸어온 것 그리고 그 걷는 것을 통해서 더럽혀진 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접하는 자는 뭐요? 물을 준비해서 그들을 발을 씻으라고 하는 그걸 준비해 주는 것이 하나의 영접 그 지역의 예법인 거죠.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 그러니까 그렇게 영접해서 이제 자기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하죠.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다녀올게요. 그래서 당신들 여기 머무세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머물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은 이제 내가 당신들의 먹을 것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이렇게 뭐요? 좀 마음에 이 더운 지역이니까 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리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겠어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당신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말대로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런 은혜, 이런 은혜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하는 그 부분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뭔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크게 바라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고 자기에게 복 주신 그 복이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수많은 자손들이 낳게 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분이 언약 이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자기가 영접하고 섬겨야 할 자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베푸느냐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섬김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직접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서 이웃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또 한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매번 사역들을 통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경험과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가운데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사건이었고 그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입장으로서 받을 자의 입장으로서 또 서서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6절부터 8절의 모습 보세요.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손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떡 좀 드시고 가세요라고 해놓고는 빨리 지금 서둘러서 사라한테 지금 떡을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떡을 가지고 그들을 공개하려고, 그들에게 먹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좀 더 잡아두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이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떡이 아니라 빵이죠. 저기 빵이에요. 빵만 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가축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줘. 그리고 하인에게 줘요. 야 빨리 이거 잡아서 요리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섬김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모르는 사람, 아무나를 쉽게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섬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보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죠? 중국의 사람이 한 남자가 제가 있던 교회에 찾아왔죠. 그리고는 그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족과 조선족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인데 밀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앞길이 막막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당장 자기를 영사관에 데려다 달라는데 어때요? 영사관이 주일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거. 어차피 영사관은 월요일날 열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온 경로가 아주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중국에서 건너와서 멕시코로 거기서 여기 건너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잠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니까는 겉모습도 아주 씻지 못해서 그런 청결하지 않는 상태.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렇게 잘 수 있는 공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가 신을 수 있는 양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이에요. 여기에서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런 은혜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베풀었다라는 것이 은혜를 받고자 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그렇게 제가 시작한 일이지만 저만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들어와요. 저번에는 중국 여자분이 한 분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가서 갔던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 몇 분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환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말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을 막 속기 빨리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은 자인데 내가 받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대를 나는 나만 갖고 있다? 사실 이것도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환대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냥 이렇게 제공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들이 많아진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게 됐고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섬김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힘으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으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베푼 그런 환대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해가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나의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 그 법칙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이 어찌 그리 많고 그리고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끄신 것을 내가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